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연인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선시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아멘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내 눈물의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계신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가며 원해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거룩하게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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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내 죄 사했으면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숨쉬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또 감사함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운데 주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저희 영혼부터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평을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삶 그러나 나눠주는 삶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변화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룡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신 왕 저희들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늘 보호하여 주시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소망과 평안과 위로 속에 거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저희들의 모든 길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하시고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 다녀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상금이 쌓이는 큰 축복이 올 줄을 믿사옵니다. 선거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고 그들에게도 이곳에 주시는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께서 예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1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80대 되신 그러한 어르신이 새벽 예배 들고 나오는 세 분을 갖다가 치워가지고 그 세 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참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간순간 보게 되어지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친구분이 파주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기도 요청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은혜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아멘. 오늘 교회 소실 말씀드립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김동구 장로님 또 김순조 권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예배 드린 후에 노방전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타를 치기는 좀 추워서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찬양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가 전도용품 핫팩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나가신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또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새서면 초천 축제인데, 새서면 초천 축제에 꼭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 또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지인들을 갖다가 새서면 전도 축제에 꼭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하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또 전도의 박차를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보고 화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송년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파송한 그 태국 치앙 라이에서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 그래서 테라미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를 갖다가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또 금요 성회에 잘 참석해 주실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바울 선교회가 청소합니다. 그 다음 주가 2023년 마지막 성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함으로 성찬 예배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2024년 목회를 구상하기 위해서 천마산 기도원, 그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데 천마산 기도원 올라가서 좀 기도하면서, 금식은 안 하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2024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수현 집사님, 조월도 원장님의 헌신으로 떡이 준비됐고, 우리 2층 공간은 우리 마르트 선교회가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태국 우리 윤명효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지금 5분이 티켓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티켓이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티켓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5명 티켓팅했고,
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빨리 티켓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금까지 이제 3월달부터 지금 쭉 와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좀 수정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 가운데 좀 안내 서는 부분들도 좀 수정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달려가서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영의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오시는 분들마다 악수하고 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는 조금 좀 질서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12월부터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안내분 2분, 그리고 주일날인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주일날도 전도를 함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 성도들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밖에서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상가 밖에서 전도 안내하신 분들 4명. 추우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여자분들은 추위에 약하니까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분을 갖다가 이렇게 2분씩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매월 바꿀 거예요. 월마다 바꾸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거예요. 똑같은 거 롱패딩 딱 입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롱패딩을 다 입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우리 박은희 권사님, 신미복 권사님이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김만수 또 김동국 장로님, 김수경 안수사님, 또 강대 안수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면 좋겠어요. 안내 시간이 한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하면 돼요. 밖에서 40분, 10시 40분부터 그렇게 한 20분 정도 섬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다음 1월 달은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나도 교회 안에서 작은 어떤 섬김이지만 이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을 헌신해 주신 분들께 너무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달력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가 있어. 큰 글자, 달력에 큰 글자 나오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음욕도 딱 나와요. 그것을 원하신 성도님들은 그거 가져가면 되고, 아니면 저 작은 달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신 분들은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꼭 2개를 가져가고 싶다. 나는 2개 안 가져가면 삐질 것 같고 2개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 하신 분들은 2개를 가져가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달력 가져가셔서 이렇게 달력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볼 때마다 달력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축복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딸 지수가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오늘 못 나왔지만 또 다음 주에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참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은 자녀들이 나왔어요. 자녀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나왔어요. 아멘. 특히 우리 길정님 권사님의 큰 아들 우리 임동주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아마 우리 임동주 성도님은 그 아는 얼굴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2번째 우리 김명화 집사님의 아들
우리 이승훈 성도가 나왔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뒤에 계세요. 우리 이승훈 성도님만 나온 게 아니라 막내딸 하린이도 나왔어요. 하린이 지금 저기서 거의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승훈 성도님이 나오기까지는 그 딸들 하은이 하빈이가 이 하빈이 하은이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아빠 교회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김명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승훈이 성도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참 우리 하빈이 하은이가 아빠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강권적인 권면을 통해서 교회 나온 걸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목포에 영락교회를 갔는데 그 영락교회가 교회 그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장로님이 4대가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4대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변호사 검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목포 영락교회를 갖다가 건축하는데 이 가정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다. 그런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와 자손과 또 증손자들까지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성준 준이 빨리 결혼시켜야 제가 그래야 제가 증손자까지 보고 할렐루야. 그 4대가 적어도 4대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볼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준이 준이가 빨리 결혼시키려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오신 분들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석수 명예 장로님이 오늘 오후 1시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지난주 한 주간 그 피가 묽어지는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한 주간 있다가 내일 이제 월요일 날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정확하게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김순자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내일 퇴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해요. 정말 참 하나님 은혜고 내일 퇴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검사를 해서 방사성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혜숙 집사님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 퇴원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2주 전에 금요일 날은 장례를 준비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 처형과 만나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동부시립병 건대병원을 비싸니까 동부시립병원에 장례식장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보다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뿌리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금요일 날 우리 정말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국 장로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순조 권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감사 나눔을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감사가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할 게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서 저한테 주는 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감사가 없어서 참 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막힐 때가 많고요. 또 잘 풀리는 듯 싶다가도 또 막히고 이렇게 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딱 피할 길을 주셔서 살려주신 그런 감사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 감사를 더 실감나게 하려면 영상을 틀어놓고 보여드리면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뭐 넘치는 감사는 아니더라도 그 일상에서 주시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믿음과 소망, 사랑 요 테두리 안에서 한번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감사로서는 기쁨의 교회 치유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가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흉년 중에 100배로 축복하셨잖아요. 흉년 중에 100배로 축복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믿음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신미복 권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성실한 자녀들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을 갖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아직은 뭐 손에 잡히는 그런 결실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진행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 사업을 통해서 라오스와 태국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비전 중에 목사님 20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그 중에 10개는 제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합병으로 예배와 찬양,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교회 합병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사한 다음에 꿈을 꾸었는데 교회 성도가 꽉 차고요. 지금 이 시간처럼 꽉 찼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제가 모르는 남자분들이 쭉 앉아서 저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합병을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미복 권사님과 함께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감사를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김동국 장로님은 준비를 하셔갖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한테 4시에 연락을 받고 토요일 날 9시 반에 원주로 갔어요. 우리 남편하고 원주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늘 새벽 4시 반에 원주에서 출발해갖고 서울 오니까 6시 10분쯤 됐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갖고 집에서 추운 방에서 옹독을 쉬고 좀 잤어요. 20분. 그리고 또 임집사가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이 간증 감사가 오후 예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오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3가지만 간단하게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한 일도 있고, 감사가 좋아서 모든 것을 형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 몸에 병도 준 것도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합병하기 전에 3월 달에 제가 갑자기 아파갖고 119 불러갖고 저기 원자력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지러운 병이 왔는데 하루 종일 오후 4시까지 검사를 하니까 그게 전정신경염이래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염증이 신경으로 올라가는데 기에서 올라가는데 염증이 생겼다고 했는데 아직도 저기서 나오는데 어지러워서 제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가 교회 가서 죽든지 살든지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합병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임집사가 감사한 거는 7월 말에 수련회 가서 침례를 받고 그 이전에 우리 임집사가 심장 오른쪽인가 그걸 박았어요. 스탠드를 박았는데 그 스탠드를 박았는데 거기에 70%가 이 혈관이 차서 서울대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 그걸 해야 된다. 혈관을 하나를 더 박자. 그래서 길면은 10월 말일에나 11월 초에서 스탠드를 더 박아야 되니까 그래 마음 준비하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7월 말쯤 수련회에 사실은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 임집사가 너무 고통스럽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도 쉬기가 힘들었고 항상 119를 불러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께 여쭈니까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여름에. 그래 갖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영안이 또 밝으시잖아요.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가서 침례를 받는 순간 위로 물리로 올라오는데 가슴이 뻥 뚫힌 느낌을 얻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없고 병원에서 갔더니만은 병원에서 종교가 있느냐, 있다. 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틀림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자기가 기도해서 낫다고 할 테니까 내가 의사니까 그동안 우리 병원에 쭉 갔고 내가 담당 의사, 내가 약을 잘 처방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이거 논문에 실릴 일이니까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이게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막하대요. 그렇게 했는 그 날짜가 12월 15일 날 병원에 또 예약이 돼 있어요. 심장 쪽에 또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천당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얼마 전에는 독감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서 15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몇 군데 병원을 다니고 엑스레이를 수없이 10몇 번을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폐렴이 왔다가 갔다고. 그것도 본인은 이틀을 피를 토하면서까지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다른 병원 안 가겠다 해서 했는데 피까지 나올 정도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집 앞에 병원에 가자니까 거기서 7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하는 말이 폐렴이 왔다 갔는데 왜 지금 왔느냐, 딴 병원에 다니고 엑스레이 다 찍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 다니지 왜 이리로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 병원에는 가면은 독한 약을 지어서 한 봉지만 먹으면 기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건강은 컨디션은 안 좋지만은 저렇게 오늘 또 교회 나오고 인계점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 딸이 사실은 교회를 모태신앙인데도 안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직장 문제로 인해서 용인에 있고 평택에 있다 보니까 안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이 두 번이나 왔고 우리 아들도 왔고 우리 며느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중국계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알았는데 중국계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공부를 해서 조금 욕하는 거는 다 알아들어요. 욕하는 거는 다 알아듣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턱턱하고 처음에는 기도 안 찼어요. 지금도 오면은 아예 앉아가 있지 뭐 그릇 하나 치울 생각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 다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며느리가 불교잖아요. 중국은. 그러는데 진이야 엄마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오빠랑 그러면서 전번에 우리 딸하고 또 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교회라는데 안 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니까 네 하면서 그래서 전번에 왔어요. 전번에 왔는데 아주 예뻐요.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남편 하나 보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자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 이렇게 그래도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 이전해서 참석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제 무슨 일 있으면은 꼭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합병하고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첫 번째 기쁨의 교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쁨의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추희 권사님하고 서윤희 권사님 제 체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흥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굉장히 빡세대요. 그래서 제가 체질적으로 이래도 굉장히 좀 피곤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임집사가 같이 따라가겠대. 왜 가느냐 하니까 내가 틀림없이 하루도 못 있고 집에 간다 할 거니까 데리고 와야 되니까 따라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오지 말라고 오면은 더 솔직히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저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지 내가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직접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복음 교회 이런 데처럼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북설 교회에 있을 때 박수치고 이런 걸 처음으로 경험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질적으로 내 몸소 체험하고 아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상천국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 더 놀란 거는 제가 뭐를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어느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조현병도 앓고 그 20대가 조현병도 우울증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나도 못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청년이 강단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쪽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아주 말똥말똥하게 서 있어요. 근데 걔한테는 응답이 안 가는데 교회 바닥에 있는 자기 언니한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갖고 막 역사하는 거 보고 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내가 말로만 듣던 저는 부흥회도 안 다녀본 사람이고 초등학교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대구에서 어느 운동장에서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갔고 이런 데를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 느꼈어요. 저는 부흥회도 잘 안 다니고 또 산상 기도도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뚜렷하게 이렇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더 감사한 거는 참 많은 은혜를 우리 목사님께서 잠자리도 잘 제공해 주셨고 우리 같이 간 우리 권사님들 2분, 전사님 2분 같이 동행을 해 주셔갖고 참 편안하게 그곳에서 은혜 많이 받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또 그 새벽에 2시, 3시에 왔는데 우리 서윤희 권사님께서 미아리까지 태워주셨고 그 모든 것이 참 제가 배우고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성도들의 그 교제구나. 나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늘 기도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능력도 있고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고 우리 목사님이 육신이 약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무너지고 육신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는 목사님을 목사님은 성도를 서로가 기도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못한다고 진짜 못한다고 하놓고 지금 벌써 10분 넘게 하셨어요. 제가 5분만 하라 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돌이켜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들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이켜 봐야 돼.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감사할 걸 찾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 감사의 고백하십시오 할 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게 많은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또 감사하는 그런 자리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자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웠고 그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과정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 인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어긋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잘못된 어떤 사상과 또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또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자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말하고 있는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축복합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목사님도 나 같은 형편 대봐요. 감사하라 감사가 나오는가? 주식 해가지고 다 잃어가지고 이렇게 절망가고 있는데 뭔 감사가 나와요? 자식들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뭔 감사가 나와요? 자식이 조현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막 집에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뭔 감사한 소리가 나와요?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뭔 감사한 소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뭔 감사로 이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도 나 같으면 목사님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아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그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순응하기는 그런 자리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킬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킨다든지, 아멘. 능력을 주시고 그걸 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준비해가지고 40주야를 먹이면서 그 40일 동안 머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능력을 주시고 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말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정말 진정한 감사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짜증나고 막 뭐 여러 삶의 막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으시면 감사 안 나타납니다. 감사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은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내가 너한테 준다. 평강이 너희가 임하게 되어지면 너는 근심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라. 왜?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니까.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하신 말씀들. 유대인들이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막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헌신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물질로 고백되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가 뛰어나신 예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에 우리 안에 머물러야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나오고 하나님의 평에 우리 안에 머물러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행된 게 뭐냐? 그 환경 속에서 막 진짜 답답하고 진짜 삶에 많은 문제와 삶에 많은 역경 속에서 내가 말하되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하고 애통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문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까? 마음이 막 위로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막 걱정거리가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말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우리 고백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시고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시고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내가 넘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다? 마음의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 거야. 너 그 평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 두 번째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16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여. 아멘.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우리의 선행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이 있고 좌우 올낮센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말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무슨 말이 들릴까요? 세상적인 말이 들릴 거고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휩쓸어 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막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힘든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말에 영향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하는 말보다 더 파괴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삶에 완전히 지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런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이 안요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방해.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싫다고 막 그냥 그 교회 앞에다가 똥을 찌끄러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못된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안요한 그 학생이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 서울로 올라간다. 진짜 나 서울 올라간다. 난 도저히 나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닌다. 여러분 참 목회자의 자녀가 이러면요 너무 힘들죠. 저는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잘 세워져서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능력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 목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한 20분쯤 되면 그때 오는 거야 아들이. 얼마나 속상해. 또 둘째 아들은 아빠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낼 돈 그 11조 낼 돈 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월수를 살 거니까 나 교회 안 나올 거니까 아빠 알아서 해. 이런 아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안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산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지긋지긋한 이 삶을 갖다가 이게 그 탈출하는 길은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는 거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서 서울에 그 대학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4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신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회사 들어갔죠. 좋은 직장 들어갔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막 승진하게 되죠. 또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러울 것 없어. 야 봐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왜 그러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눈이 좀 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찾아갔는데 안과에서 정말 하늘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얼마 가지 않으면 당신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좋은 약들, 좋은 뭐 처방들 다 찾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또 한의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피를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굿도 하기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명하게 돼요. 실명하게 돼요. 그 실명한 남편인데 그 실명한 남편이 삶에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매 술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꼴을 갖다가 아내가 봅니까? 그 아내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아내도 이혼하자. 당신은 못 살겠다. 나도 살고 애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혼하자. 해가지고 아들과 다 도망가고 다 이혼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술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네 이렇게 살 바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 의미 없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다리에 뛰어서 한강 다리에 뛰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쯤 됐는데 어디서 차인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차인벨 소리 울리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마지막인데 차임 교회에 한번 가고 그리고 죽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더라도 교회 한번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은혜, 내가 그게 죽기를 각오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술집 가서 마지막을 내가 술집 가가지고 그 술 한잔 먹고 죽어야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 차의 몰소를 듣고 이 교회 온 거예요. 이게 새벽에 와서 보니까 성도 많지 않은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듣는데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말씀이 그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큰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좌절했겠어요?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낮은 대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각장애인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119편. 근데 119편에 여러 가지 핵심이 있는데 119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이끄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시편 119 16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주의 법을, 다시 말하면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찾아온다. 아멘. 다윗이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통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그 고난에 파묻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딱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막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막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오히려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것이 되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 아멘. 이렇게 승화되어진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 고난에 파묻혀서 내 삶이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충만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 도리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여호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할 때 감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머물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함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그 다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것은 그럼 교회 일을 말하겠죠. 말하겠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일했을까, 이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상처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그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너무 알고 이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입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중심을 가지고 해라. 네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네 감정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자가 되나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자가 되나라고 말할 때 아멘, 아멘 이게 수긍되어지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할 때 목사님도 나 같은 형편 돼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목사님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막 문제고 하는데 문제가 산적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반문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한 자 되라.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분명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허락해 주시고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해서 내가 너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감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말에나 내가 하는 일에나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에 아버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가지고 감사의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유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삶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의 주님 예물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아버지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올려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우스 아버지 신우한 아버지 우리 전사님의 성전 건축 작정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되어 내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성탄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한 자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